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눔교회가 2011년 2월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11년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 2월에 개척을 하고 4월에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년쯤 지나서 2012년 4월쯤에 제가 한 1년 동안 그래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느림의 목회를 꿈꾸며라는 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글 제가 자주 보는 글인데 다시 한번 보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저렇게 썼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 교회 담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대안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참 야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말고 천천히 가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몇 명 모여요. 얼마나 부응했어요. 또는 올해 이 목표 인원을 꼭 이룹시다 라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쌓아가자는 저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듭니다. 이제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과 성장에 대한 부담과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장에 대한 갈증이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저의 부족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여전히 기도의 호흡이 깊이하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며 목양의 기쁨과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부족한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교회는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에 눈물이 핑 돌도록 감사합니다. 이때 몇 명 있었냐 하면 4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목회마저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경쟁과 분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 슬픕니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교회 건물, 더 높이 오르려는 목사 개인의 욕망이 바벨탑처럼 우리 앞에 서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이 또한 슬픕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본질을 생각하면서 목양의 기쁨을 즐기고 걷고 싶습니다. 성취욕에 불타는 돌격 앞으로의 목회 대신 그 과정을 즐기는 느림의 목회를 꿈꾸어 봅니다. 이게 제가 12년에 썼던 글이에요. 이 다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되게 애쓰면서 지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묻다라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글을 제가 굉장히 자주 꺼내서 읽거든요. 제가 뭔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릴 때 저 글을 잘 읽는데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이 글에 어떠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방향도 나와 있지만 이 글 자체는 굉장히 내가 천천히 가고 싶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약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방향이 틀린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저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속도의 문제도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늘 생각해 보면 속도만큼이나 방향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읽었던 책 그 최종원 교수님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최종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정리해서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원래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매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 병이 나아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그러면 자비의 집으로 불릴만한가 생각해 보자면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 그 규칙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곳에 모인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빠른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평소에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천사가 진짜 내려왔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아비규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천사가 내려왔을 때는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도 너무 고치고 싶고 38년이나 됐는데 나를 도와주면 내가 1등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내가 아직 이 병을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려줬으면 내가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난 왜 38년 동안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가?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서로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방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낫고자 합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조금 전에 7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아직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병자의 생각 속에, 이 병자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연못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누가 저를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천사가 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첫 번째로 거기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사람들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 규칙대로 이제 치유를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규칙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저 연못에 첫 번째 들어갈까? 라는 그 규칙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 규칙 너머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 안에서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규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정해진 것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세상 규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도구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규칙 너머에 있고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낫게도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병자에게도.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규칙 너머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행복의 삶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이고 이 병자가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8절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치유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카톡방에 제가 어제 말씀을 남겨드렸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치유 사건은 다른 요한복음의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적인 치유 사건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고쳐주시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베데스다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8년 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일까?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찾자면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되었건 간에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곳 베데스다에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나았지만 아직 못 나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이 말씀을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의 규칙 너머에 계신 분이고 꼭 이제 앞으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여서 거기에 내가 첫 번째 들어가지 않아도 또 다른 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긴 거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작았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받는 그 규칙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분명한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주간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고 있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아도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몸인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모임이 되게 많고 공동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와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그야말로 세상의 축소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되고, 경쟁해서 내가 가장 빠른 능력으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베데스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규칙 안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되기를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건 말건 그건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칙을 넘어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베데스다의 규칙만이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그 세상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 교회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나를 첫 번째로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교회도 베데스다를 넘어서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희망을 볼 수 없는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가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손잡고 이끌어서 그 너머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너는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희망 고문하는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옆 사람보다 더 빨리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베데스다의 규칙 너머를 알려주는 곳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작은 자들을 돕고 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 삼고 우리가 가면 되지. 이게 되게 쉬운 일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세워야 할 곳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올해 나눔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올해 성경 통독을 하지 않겠어라고 결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는 올해 성경을 처음부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읽어 나가는 대로 나도 읽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 1일에 우리 모두는 꼭 성경 통독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다 읽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 읽는 게 너무 쉬우면 좋은데 생각보다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세상 이야기는 너무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안 들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꼭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글을 썼을 12년쯤에 제 상태가 여러분들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신학대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 신학대학교에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쳐줘요. 설교하는 법도 안 가르쳐줘요. 학문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거기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가르쳐줘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따지는 곳이에요. 신학대학교. 제가 다닌 학교는 그래요. 근데 제가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한 1년쯤 지난 후에 뭐 우리 나눔교회에서 하나복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제 하나복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하나복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김영구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자기가 한 걸 이제 이렇게 자랑 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쫙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심지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정리된 파일을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저도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도전을 받았는데 12년쯤 이제 13년쯤 됐거든요. 13년 동안 그 도전받은 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전 당연히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는 그거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 제가 하나님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른 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쓰는 글인데 잘 안 보이시겠죠? 왼쪽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1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큐티를 하거나 뭐 마일 성경을 하거나 했던 게 쭉 있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뭐 창세기 누르면 창세기 쭉 1장부터 나오고 1장 12년에 했던 거 뭐 한 3년 있다가 15년에 했던 거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붙어 있고 올해는 이제 저 맨 위에 성경 통독 파란색으로 써 있는 가이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글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하고서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합 왕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포도원 갖고 싶어요. 달라 그랬는데 싫대. 하나님 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싫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왕이 되게 쪼잔하게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봇이 밭을 안 준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왕이야.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지. 하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입니다. 증인 2명 데리고 가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재판을 하는 거죠. 증인 2명 데려가서 제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봇의 밭을 차지하소서. 그러니까 또 이 아합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밭 하나쯤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합이 돈 준다 그랬어요.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 준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틀렸어요. 이세벨이 말했거든요. 네가 왕이야.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지금 제일 큰 리더십이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세웠고 내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가 뛰어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였느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꽤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저희 아내랑 주희랑 3명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될 줄 전 몰랐어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10년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다 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의자도 모자라서 막 육아실에 앉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기 너무 쉬운 거죠. 아, 내가 뭐 좀 잘하나? 우리 좀 괜찮은가? 우리가 뭘 잘하고 있나? 아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그냥 이거 하면서 말씀 읽고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예수님을 머리 삼아 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적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적과는 어쩌면 다른 걸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병 낫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가 성공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 기적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할 기적은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현실만 따라 살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약하고 낮은 사람, 아픈 사람을 보듬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경쟁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베데스다의 천사를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또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지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제가 2012년에 느림의 목회를 꿈꾸며라는 글을 썼다고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느림의 목회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방향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서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